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드디어 이제 기독교 강요 1권 마지막 장인 18장입니다. 이 16, 17, 18장이 하나님의 섭리의 장인, 섭리를 설명한 장인데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섭리에 대한 그 헛된 주장을 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올바른 어,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8장입니다. 이 18장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의 일들을 사용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굴복시켜 자기의 심판들을 수행하시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순수하게 지키신다. 네.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의 모든 일들을 사용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 그 죄악과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사람의 뜻을 넘어서거나 그것과 무관한 단순한 허용은 없다. 네. 항상 이제 반론을 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 18장에서 보니까 단순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악을 허용하신 그 책임이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게 단순한 허용, 그러니까 방임하지 않았느냐. 이게 단순한 허용이라는 말을 방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방임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첫 번째 반론이고, 또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방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작정대로 한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방임 쪽도 하나님 책임이고 방임이 아니라면 그것도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이 18장이 이제 반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허용적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뜻대로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허용적 작정. 허용을 했다고 해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을 저지른 사람들의 책임은 또 본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허용적 작정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게끔 되어 있다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손과 주권 아래 있는 사탄과 불경건한 자들 모든 악의를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의 목적에 부합한 방법으로 지도하시고 그들의 범죄들을 이용하셔서 자기의 심판들을 수행하신다. 네. 하나님의 은밀한 지시가 없이는 아무 일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그 자신 가운데 작정하시고 그 자신의 은밀한 지위 아래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고의로 행할 수 없다. 네. 시편 115편 3절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체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네. 뜻을 넘어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1장에 보시면은 1장 6절과 1장 6절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앞에 서니. 이렇게 사탄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시면, 허용하시지 않으면, 허용적 작정을 하시지 않으면 그 무슨 수도 착수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네. 비록 거룩한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단순한 허용이 그때 더하여진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탄과 흉악한 강도들을 일꾼 삼으신 그 연단의 조성자라는 사실을 이 욥기 속에서 추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자기에게 이렇게 재난이 왔다라고 욥은 인식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려는 악한 의도가 있었으며 빌라도와 그의 병사에게는 그들 자신의 광적인 유욕에 사로잡힌 삶의 양식이었어요. 그럼에도 사도들은 엄숙한 기도 가운데 모든 불경건한 사람은 여호와의 손과 계획에 따라 작정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4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허용적 작정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판정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넘겨지게 됐다고 그렇게 사도신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예도 그렇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을 간음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사마 12장 12절. 그러나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을 간음할 때 또 압살롬에게 허용된 작정을 하셔서 압살롬도 그 책임을 물어 심판하시고 다윗도 그 책임에 대해서 이런 수욕과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수도 없이 말합니다. 유다에 행한 온갖 만행을 저지른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씩씩하는 신호로 자기 나팔 소리로서 자기의 주권과 명령으로서 불경건한 자들, 이 주변 이방 나라들을 전쟁으로 내모셔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자기 손으로 휘두르는 도끼로 부르시고 거룩한 성의 재앙과 성전의 패망이 자기 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단순한 허용인 방임으로 대체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말이고 성가신 말로 어리석은 말을 즐겨하는 것인지 증명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적 작정을 성취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내면적인 부분인데 2절에 보시면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을 모두에 대한 내적 충동으로 역사하십니다. 솔로몬은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각을 쫓아 이리로 저리로 향하게 된다고 잠언 2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은밀한 영감에 의해 지도를 받아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가 진실한 사람에게서 말을 장로에게서 슬기를 없앨 것이라는 말씀 에스겔 7장 26절. 그가 이 땅의 마음 왕들의 마음을 취하여 그들이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 시편 107편 40절이
그릇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시고 이사야 29장 14절 그들을 쳐서 어지럽게 하시고 신명기 28장 28절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사야 29장 네, 10절로 그들을 취하게 하시고 그들을 쳐서 상실한 마음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상실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7절 하나님께서 은밀한 충동 가운데 당신의 뜻들을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바로가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8장 15절 32절 9장 34절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님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출애굽기 4장 21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로 자신이 완악함의 주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완악함을 일으켜진 원인이 뭔가? 외부의 충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본인이 완악해졌지만 그 주변을 충동시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필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했다면 예.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모세가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전쟁을 싸우러 나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호수아 11장 20절 네. 신명기 2장 30절 네. 그들의 대적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시편 105편 25절 네. 그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결정에 의해서 충동받았다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사탄의 일을 개입시켜 유기된 자들을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이 자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동으로 말미암았으며 부여된 만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점을 나는 진정 인정한다. 네. 사울을 괴롭힌 것은 악령이었으나 하나님에 의해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상 16장 14절 허용적 작정 예, 허용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물의 원인이라고 말해지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를 사람의 모든 계획과 인류의 통치자로 삼으십니다. 이는 그가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선택된 자들 가운데서 자기 힘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유기된 자들을 내몰아 복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이게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한 뜻만이 존재합니다. 예, 모든 역사와 또 우리 인간의 고유 섭리, 교회의 그 섭리까지 우주적 섭리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만 움직여진다. 그러나 이제 반박을 하지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반박이 나오는데 만약 하나님이 원하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의 은밀한 계획으로 그는 자기의 은밀한 계획으로 자기의 율법이 공공연히 금지하고 있는 것도 작정하시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 안에서 상반되는 두 가지 뜻이 있게 되는데 이는 그가 자기의 은밀한 계획으로 자기의 율법이 공공연히 금지하고 있는 것도 작정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만드신 그분이 율법을 어기는 일에 책임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한다면은
예, 이렇게 또 하나님께로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 그대로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듯이 또 삼상 2장 25절에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또 시편 115편 3절 보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시는 책임까지 작정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용하신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불순종한 것은 엘리 아들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죄를 범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순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허용하셨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용하셨고 작정대로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그들은 죽임을 받게 되고 책임은 그에게 있고 하나님은 순결하십니다. 예. 이런 아까는 허용적 그 방임, 하나님 무조건 다 방임하셨다. 또 여기서는 모든 것을 작정하셨으니까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방임했어도 하나님 책임이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으로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을 부르심이 감추었던 비밀이라 에베소 3장 9절 말한 후에 그것 안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게 되었다고 덧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다중적으로 혹은 옛날 해석자의 번역에 따르면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마치 그가 자기 계획을 변경하거나 자기 자신과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하시듯이 우리 의식의 아둔함을 빌미로 삼아 하나님 자신 안에 어떤 가변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놀랍고 그 섭리는 놀랍고 형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서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어떤 일도 심지어 그의 뜻에 어긋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참으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가운데서 허용하시지 않으실 것이며 그러나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뿐 아니라 선하신 그는 또한 전능하신 분으로서 악으로부터 선을 만드시지 않는 한 악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4절 악한 사람을 도구로 삼아 자기의 선한 뜻을 이루심.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아내들과 음란한 죄를 범했을 때 그 치욕을 통해 다윗의 간음에 대한 형벌을 내리고자 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이유로 그 패륜한 아들이 근친상간을 행하도록 명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네. 또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의 시각에서 보면은 다윗은 자기를 향한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하게 사마 16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노인의 혀가 하나님 채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을성을 참고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은밀한 판단에 따라 작정하신 것을 사악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들의 악행이 용서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유욕을 채우고자 작심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은 또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또 나의 독자들은 세심한 주의를 다 기울여 이 두 가지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 백성이 한 왕의 손 아래에서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을 볼 때 그 두 나라가 두 부분으로 쪼개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배치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들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져서 여로보암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그 뜻이 있었고, 그러나 다윗의 언약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반역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또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흑역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왕상 12장 15절에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종 아히야의 손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예. 로보암이 교만하게 백성의 간청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반역을 하게끔 하고, 또 반역을 했지만 전체적인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통성의 견지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 예, 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참 좋은 예인데요. 아버지는 아들을 내주셨고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내주셨으며 유다는 주님을 내주었다. 그런데 왜 이 내어줌에 있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서 그렇게 하시며 사람은 죄인으로서 그렇게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그들에 의해서 행해진 것은 동일한 한 가지 일이었지만 그 행해진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가룟 유다는 은 30의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내어준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고, 아들은 또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고. 예.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그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시고 그들의 공로를 따라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누가 이러한 심판들을 떨지 않겠는가? 유다의 배신에 있어서 자기 아들이 죽음에 넘겨지기를 원하셨으며 넘겨진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허용적 작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유다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찬양받을 수 있겠습니까?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기 죄값을 받게 되어 배가 터져서 자살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런 섭리들, 허용적 작정의 지혜는 가르침 받을 만한 유순한 마음을 지니고 성경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예외 없이 포용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 진정 교만이 차올라 조롱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께 맞서서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하므로 더 이상 논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 허용적 작정. 예. 오늘 이 부분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또 악한 것을 허용하심으로 또 그들은 심판을 또 받게 하시고 또 선택된 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와 또 모든 고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1권을 마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